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평강이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환히 밝히시고 또 새로운 희망의 발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과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물로 가득한 물통에 여러 마리의 쥐를 넣은 후에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닫아 버립니다. 그러면 통 속에 있는 그 물통 속에 있는 쥐들은 약 3분 정도가 지나면 헤엄치기를 포기하고 그냥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가려는 희망을 아예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실험에서는 그 통 속에 아주 희미한 빛을 비추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쥐들은 평균 36시간 이상을 헤엄치며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쥐들이 스스로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또 뭐 먹을 것을 넣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빛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갇힌 쥐들은 살려는 노력을 포기했지만 한 줄기 빛의 희망을 품은 쥐는 무려 750배나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기독교는 절망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서 죄와 함께 내가 죽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한 사람의 신비로운 사건으로만 끝난다면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일이겠습니까? 무엇이 중하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으로만 바라보는 한 우리는 십자가의 은총도 또한 부활의 능력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고 또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부활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며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죽음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제 다 끝났다 절망하며 두려움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와 신념의 사람으로 모두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부활의 소식이 온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온 몸으로 살아낸 사람들 덕분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은
부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했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걸어서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면서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두 제자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그가 제3일 만에 부활했으며 그가 묻혔던 무덤이 텅 비어 있었다. 이런 것들이 화제였습니다. 그들의 대화에 예수님이 살며시 끼어들지만 두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까닭을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거나 영적인 통찰력 혹은 영적인 민감함이 없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낯선 그 나그네가 그들이 주고받던 대화의 내용을 물어봅니다. 그들의 대답은 요약하면 3가지였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있었고, 둘째, 그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할 분이라 여기고 그분에게 희망을 두었지만, 셋째, 그는 죽었고 사흘이 되는 날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았고 그가 부활했다는 천사의 말을 들었지만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목적지인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숙소에 들었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나그네가 떡을 떼고 축사를 한 후에 떡을 떼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두 사람의 눈이 열렸습니다. 16절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우리 31절에 보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마자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주님은 사라지셨지만 엠마오로 오는 길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그들 마음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분이 길에서 성경을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는 그 즉시 왔던 길을 돌려서 다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엠마오로 가는 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우리는 항상 좌절과 낭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늘 절감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인들은 교회에 아주 힘껏 정성껏 헌금을 하십니다. 시간을 쪼개어 교회 봉사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에 오면서 뭔가 마음에 상당한 기대를 하며 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기대도 있고 또 우울하고 좀 답답한 마음이 좀 맑고 밝고 좀 좋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한 기대가 만족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으신가요? 설교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고 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또 기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올 때보다 집으로 돌아갈 때
더 즐겁고 또 샘솟는 힘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졸기도 합니다. 도대체 설교 시간은 왜 그리 긴지 수많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아무리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도 속 시원히 죄사함을 받았다,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시리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즉, 엠마오의 길은 곳곳에 있습니다. 집에서 일터로 오고 가는 길이, 또 집에서 교회로 오고 가는 길이 엠마오의 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엠마오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낯선 나그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길에서 뜨거운 경험을 했습니다. 나그네가 성경 말씀을 말씀해 주실 때 그랬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설명할 때 그들의 그 속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에 빠지고 침울하며 앞이 캄캄할 때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낙담하는 그 순간에 나타나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는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가 있으십니까? 그때가 바로 엠마오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뜨거움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엠마오의 그 조촐한 그 밥상을 상상해 봅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나그네는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두 제자가 강권하여서 간곡히 청하여서 나그네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밥 먹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갔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나그네를 강권해서 함께 이곳에 가자, 숙박하자고 했습니다. 날이 저문 때라 우리와 함께 머물자고 나그네를 설득했습니다. 동행했던 사람, 나그네가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함께 그 떡을 먹을 때, 함께 식사할 때입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떡을 떼고 함께 나누어 먹을 때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주님은 홀연히 사라지셨지만 그들은 기뻤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길 위에서 그들의 마음이 뜨겁고 감동적이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떡을 떼는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뜨겁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좋은 생각, 좋은 경험을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가 성숙해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국 그 충청북도 음성에 가면 꽃동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캐톨릭 공동체가 있습니다. 꽃동네는 1976년 9월 오웅진 신부와 최기동 할아버지의 인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 성당에 갓 부임한 이 오웅진 신부님은 깡통을 들고 이렇게 쩔뚝쩔뚝 거리며 성당 앞을 지나가는 한 거지 노인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우연히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동냥해온 음식을 병든 18명의 거지들에게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깨달음을 얻은 이 오응진 신부는 시멘트 벽돌로 사랑의 집을 지어서 이들을 수용했고, 이것이 꽃동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기 하나 얻어먹기도 어려운데 몸이 아파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보다 더 불쌍한 그 거린들을 위해서 그 할아버지는, 그 최기동 할아버지는 동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밥을 빌어먹을 힘만이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섬기다 못해 당신의 몸과 피를 몽땅 다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 연후에 부활하셨고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라도 함께 나누려고 하면 그때 그 나눔의 현장에서 주님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엠마오의 그 만찬이 끝난 후에 그들은 즉시 그 밤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그 말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뜨거운 체험을 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돌아갔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한 곳, 아직도 살기가 등등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숨어야 했던 그 살벌한 현장, 공식적으로는 누군가 나사렛 예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고 그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공권력이 총동원되던 그 위험한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하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절망과 시리에 빠졌던 이유는 너무 성급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스코틀랜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돌을 캐는 채석장에서 인부들이 다이너마이트의 폭발 준비를 마치고 이제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모든 인부들이 다 대피하고 이제 폭발할 그 현장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 3살짜리 아이가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조금 있으면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텐데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인부들은 그 아이를 향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며 손짓을 했지만 아이는 오히려 그것이 재밌는지 막 깔깔하면서 웃으면서 거기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때 아이의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아기 엄마는 본능적으로 이 아이에게 달려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달려갔으면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상 아기와 엄마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무릎을 꿇은 엄마는 아기를 향하여 두 팔을 크고 넓게 펴고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가득히 지었습니다. 그러나 부드럽고 또 분명하게 말합니다. 얘야, 이리 온. 그러자 이 아이는 엄마에게 달려옵니다. 품에 안기는 이 아이를 잡자마자 엄마는 대피소로 뛰어들었고 순간 동시에 다이너마이트가 굉음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아기와 엄마 모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랑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부드럽게 또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품을 향하여 돌아가야 합니다. 그 품으로 가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기꺼이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못 갑니다. 교만해서 가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급급해서 영원한 생명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아무리 좁고 험난한 길이라도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우리 믿음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힘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36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두 사람과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사람이 절망하는 원인은 정치가 어렵거나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이 절망하는 원인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명이요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와 좌절로 인한 절망의 길, 바로 엠마오의 길을 걸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는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에 서 있다 느끼신다면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눈이 열려질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부활,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부활을 알 수도 없고 또 증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 길을 가야 가슴이 뜨겁고 눈이 밝아지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혁명을 일으키는 변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실패와 절망의 길이 생명과 희망의 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그린빌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